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류와 이 세상에 어떤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16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여자가 해산할 때 겪는 엄청난 고통과 진통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출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죄에 따른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성은 출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내 소원은 네 남편을 거스르는 것이요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맞서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남편이 가장이 되고 아내는 돕는 자가 되거나 또는 여자가 돕는 자가 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가정 안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이 가장이 되어야 하지만 아내는 가만히 따르지 않습니다. 지배하려 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저주의 일부입니다. 여자는 인생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중요한 시기를 겪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여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선포하신 저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자에게 내리신 저주는 그의 직업의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땅을 저주하시고 남자에게도 고통을 주시며 너는 평생토록 고통 가운데서 그 소산을 먹어야 할 것이요 땅은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을 때 그 일은 즐겁고 결실을 맺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고와 어려움 그리고 큰 좌절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힘들다고 느끼거나 일에서 좌절감을 느끼신다면 그것 또한 죄로 인한 저주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동료, 까다로운 상사, 어려운 경제 상황, 세상의 문제점들처럼 직접적인 원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죄로 인해 인간 창조물에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그 결과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영향이 가시와 은근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이르렀고 썩어질 운명에 매여 있으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은 원래 창조의 일부가 아니라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 빵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러할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그게 삶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것 또한 저주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죄로 인한 저주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죄의 표현은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출산과 가정, 직장에서의 좌절과 고통을 더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저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사실 15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15절을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는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내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여자의 씨, 곧 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를 물리치고 죄의 결과를 뒤집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약속한다. 하지만 너희가 방심하지 않도록 죄에 따른 결과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죄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것이라고 듣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할 짐승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에게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저주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도 저주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온 피조물이 이 저주에서 구원받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그곳에는 저주도 슬픔도 땀도 수고도 죽음도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와 이 세상에 저주를 내셨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를 미워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일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복음,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앞서 나아간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